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오늘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비싸지만 맛있는 것을 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 아내는 뭐를 사왔냐? 혀를 사왔어. 혀. 어떻게 혀를 사와요? 비싸지만 맛있는 비싼 거를 사오라 하는데 혀를 사왔어.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오늘은 가격이 싼 것으로 시장에서 사오라 그랬어. 그런데 이 아내가 또 혀를 사왔어. 왜 자꾸 혀를 사와? 지난번에는 비싸지만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혀를 사오고, 이번에는 싼 것을 사오라 그랬는데 또 왜 혀를 사왔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혀를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라는 게 제일 비싸기도 하고 뭐예요? 제일 싸기도 하다. 탈무드 지혜서라는 거. 우리의 혀가 가장 귀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나쁘기도 하다. 어제 저희 밤에 아파트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막 경찰차가 2대가 와가지고 막 주차장에 경찰차가 와 있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싸움이 났어. 싸움이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앞에서 차가 휘청거렸나 봐요. 뭐 핸드폰을 봤는데 그거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음주운전한 것 같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심증으로,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앞에 차를, 근데 그게 왜 주차장에서 그랬네, 저기 같이 뒤따라오다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요, 그 신고한 사람과 신고를 당한 사람끼리 싸움이 난 거야. 막 욕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막 욕하고 막 절정일 때 이제 딱 들어갔어. 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웬 동네에서 싸움이 나냐 그래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엄청 싸우는데요. 이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그 사람 경찰이 와가지고, 그 요즘에는 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근처만 가도 공기로 이렇게 입에다가 대기만 해도 그냥 색깔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음주운전이 아닌 거야. 문제는 신고한 사람을 쟀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고 보조에 탄 사람이야. 옆에.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젊은이들 다 어른인데 이 사람은 또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신고 당한 사람은 자기 신고한 사람한테 그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막 반말로 막 이 새끼 막 나를 왜 신고했냐고. 자기는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뭐 핸드폰 하느라고 차가 좀 저기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왜 얘기하냐면, 어디 기도원인가 어디 기도원 갔다가 시수영 사모랑 청계산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인가 기도원인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올림픽대로 이렇게 또 오잖아요. 요 이제 양화대교 우리 요 동네 좀 와가지고요, 경찰이 따라오는 거야 우리 차 뒤로. 그러더니 막 뒤에서 막 미국처럼 경찰이 막 따라오더니 막 삐용삐용삐용 그러면서 저기 오른쪽으로 쓰세요. 오른쪽으로 쓰면 저를 쓰래요. 그래가지고 난 또 뭐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이렇게 한강 옆에다가
갓길에 세웠거든요. 저는 옆에 있고 사모가 운전했어요. 근데 교주차가 이렇게 딱 격려하더니 차가 뒤에서 보는데 차가 이렇게 좀 많이 휘청휘청하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못 봤대. 그래서 쫓아온 거야. 쫓아왔는 데서 음주운전을 체크한다고 신수정 사모한테 음주운전 저거를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걸렸겠어, 안 걸렸겠어요? 안 걸렸죠. 그러더니 격려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 하기만 해도 응? 이게 휘청거리면 이게 오해받을 수 있구나는 걸 자꾸 만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들끼리 그걸 신고한 거야. 아닌데. 우리도 아닌데 경찰이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휘청휘청 되면요 경찰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래 아닌 거 가지고요 막 진짜 막 몸싸움 경찰차가 한 대가 다 두 대가 오고 막 경찰 아저씨 내 동네가 막 완전 큰 싸움 나가지고 진짜 막 몸싸움하고 막 난리 날 뻔했어. 근데 그 차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이제는 화가 나니까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욕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네 나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꼭 그 싸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화나다가 욕을 하고 반말하면 너 나보다 어린 놈이 왜 반말을 하냐고 너 나한테 욕하냐고 그걸로 싸우는 거야. 이게 이제 싸움의 내용하고는 막 그래가지고요 막 차끼리 부딪힐까봐 막 경찰이 막 격리시키느라고. 근데 그 신고한 놈이 또 싸우려고 밖에서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모르고 이제 딴 데로 갔지. 조마조마했어요. 왜? 아니 뭐 자기가 음주운전한 자기가 술 먹었으면서 남을 신고한 거야 결국에는. 황당해 안 황당해요? 신고한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었으니까 앞에 차가 음주운전한 걸로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막 쫓아간 거야. 제가 범인 잡는다고. 아닌 거를. 아닌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화낼만 하죠. 아닌 거를 막 의심을 했으니. 자기가 술 먹어놓고. 자, 그래서요. 우리의 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한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말이라는 게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의사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말, 둘째는 약, 셋째는 수술 칼이다. 의학계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 아니에요.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약, 세 번째가 수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우리 환자들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나도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들은 최악을 얘기해. 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최악을 얘기해. 왜 그럴까요? 네? 나중에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최악을 얘기해. 최악. 뭐 기침 한 번 해서 가면요. 이거 잘못하면 폐렴 걸린다 그래. 최악을 얘기해. 최악. 그러면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그냥 기침 한 번 한 거 가지고 자기가 또 뭔 줄 알아요? 폐렴인 줄 알아. 뭐 종양 하나 나왔으면 이거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암일 수도 있고. 근데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완전 자기가 암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난리 잠 못 자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치유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혀 자체는 죄가 없죠. 그런데 혀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혀를 통해서 말하는 우리의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언어를 표현하는 그 마음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4장 11절 야고보서 11절 다시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해요. 뭐 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이거는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응? 당시에 그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비방하지 마세요. 그 말은 지금 열심히 성도들끼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형제? 형제들, 가까운 자를 형제라는 건 우리 가까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형제도 말할 수 있지만 가까운 우리 먼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면 교회 안에 실제 같은 가족 안에 가까운 사람, 이웃, 친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이게 제일 심해요. 우리 누구 이야기를 좋아해요? 남 이야기.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막 즐거워요. 막 남을 비방하면서 친해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건데 막 실제로는 좋아해. 막 공감하고.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 별식이라는 게 어떤 간식, 우리가 어떤 별미. 여러분 그 강아지가 사료를 좋아해요, 간식을 좋아해요? 간식을 막 미쳐버리죠. 사료는 안 좋아해. 간식은 막 미쳐버려. 우리는 간식을 먹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시간만 되면 뱃속에서 다시 꺼내서 즐기는 경향이 있어. 우리 목회자들끼리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요. 아, 이거 진목사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막 남 얘기를 해주는데 딴 데 가서 또 누가 나한테 또 그래. 진목사만 알고 있어. 이게 벌써 다 이게 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진목사만 알고 있어 하면서 딴 데서도 다 알고 있어. 딴 데서 다 들어와네. 아이고 참. 코미디야, 코미디. 왜? 뭐 하기를 좋아하니까요? 남의 말 하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알고 있어. 뱃속에서 똑같아. 막 인간의 죄성은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데는 시간 안 가죠.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 안 가죠. 전도하는 거 힘들죠. 칭찬하는 거는 엄청 인색하죠. 막 자존심 상하죠. 남 칭찬하는 거는. 그런데 남 비방하는 거에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남 비방하는 거는 막 너무나 막 탁월하고 거기에는 막 지혜롭고 슬기롭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신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귀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 누구를 막 험담하는 거에는요. 집중하지 말래도 막 집중을 너무 잘한대요.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 누구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곳을 옮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뭐 하지 않고는? 옮기지 않고는. 전달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복음은 안 전하고, 좋은 말은 남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는 안 해. 자존심 상해서. 남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비판하고, 남 욕하고, 판단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하고 싶어요? 저도 막 요즘 단톡방이 많잖아요. 단톡방 보면요. 뭐 무슨
칭찬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비방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에?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훨씬 많아. 막 누구요? 그 중에 가짜 뉴스가 또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뭐 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거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유튜브에 1번 남을 험담하는 거, 2번 남을 칭찬하는 거 어떤 거 클릭하겠어요? 어? 칭찬하는 거는 클릭을 안 해요. 사람들이 조회수가 안 나와. 남 험담하는 거는 궁금해. 뭔가. 에? 그래가지고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네. 뭐 그러니까 저도 막 보면서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목회자들도 이제 누구를 비난하는 막 설교 제목으로 올리고 솔직히 이거 누가 법으로 걸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신경 안 써. 막, 막 어떤 막 실명으로 막 누구를 비난하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사람 조회수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 막 몇십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도 해. 그러다가 또 소송도 당해. 또 막 명예훼손도 당해. 또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막 욕하잖아요. 그 욕한 사람이 또 알고 나중에 또 자기 설교로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비방해.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 막 댓글 싸움이 일어나. 막 법원까지 가고. 아이고. 그런데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뉴스랑 부정적인 뉴스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 부정적인 뉴스를 훨씬 좋아해. 이게 죄성이야. 남 칭찬하는 얘기하는 데 가면 재미가 없고 남 욕하는 데 가서 옆에 있으면 재밌다고 생각한다. 재밌어 한다. 너무 좋아한다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 어리석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속에서 비판하고 싶은 그 충동과 마음이 있어도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것은 안 보고 뭐 하는 것만요? 비방하는 것만 막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이간질이 생기겠죠. 여기 가서는 여기 욕하고 여기 가서 여기 욕하고 막 이간질시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죄성은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야. 그래서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그랬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는 누구를 욕해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와가 주면 다 먹어요? 왜? 뭔지 물어보고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선악과라 그러면 안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하와가 주니까 먹었대. 그럼 하와는 하나님이 하와 너는 왜 먹었냐? 뭐 누가 줘서? 뱀이 주. 그럼 뱀이 주면 다 먹어야 돼? 그럼 독약도 좀 먹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나는 아담이 너 선악과 왜 먹었니? 그러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은 없고 누구 잘못만? 응? 하와가 잘못, 하와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와 넌 왜 먹었냐니까는 누가 줘서? 뱀이 줬어. 그럼 그 말은 또 뭐야? 하와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넌 니네들이 잘못이 없네 이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쫓겨나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때부터는 안 봐도 비디오야. 맨날 부부싸움이야. 행복할 날이 없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으니까 막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때로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정의감과 공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추고 싶은 정의감으로 남을 비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 그러니까 막 정의에 불타서, 공의에 불타서.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리작용은, 이게 참 교묘한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속의 심리작.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그랬죠?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잘못이 없다. 애들이 지들끼리 막 싸워놓고 왜 싸우니?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응? 제가? 응?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 한다고? 응? 다 때립니까? 응? 예를 들어 누가 때렸어. 너 왜 때렸냐고. 얘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럼 욕하면 다 때려야 돼요? 응? 근데 나는 욕했으니까 때렸다.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럼 얘는 한 대 때렸어. 그럼 얘는 또 한 대 때렸으니까 두 대를 때려. 너 왜 두 대 때렸냐니까 얘가 나를 먼저 때렸어요. 그러죠. 응? 그럼 먼저 때렸어. 그럼 한 대만 때리지 왜 막 더 많이 때려? 그 말 속에는 다 뭐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리작용은 자기의 잘못이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방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 스스로 포장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 그래서 인간이 왜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냐면, 그 남을 비방하는 순간은 자기는 되게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스스로. 응?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오늘 이발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들 걸 들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예화 같은 거 있죠. 예화.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는 기억이 잘 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아마 들으려고는 아니라 그런 건 머릿속에 남아요. 오늘 제가 그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른 그 비슷한 교회에 비해서 그 목회 사례비를 좀 적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자랑이 될 수 있는 거. 나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나는 사례비를 작게 받아.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설교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그분이 정말 겸손하다면 나는 사례비를 작게 받아 하는 거를 밖으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거기에 내가 오늘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는 사례비를 적게 받, 나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례비를 적게 받고도 나는 겸손한 목사야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또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야.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금요일은 그냥 온 교역자가 다 금식이야. 하루 종일. 에? 그래서 그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은 아예 금식입니다. 그럼 그게 알려져 있으니까 금요일은 성도들이 식사 대접해요, 못해요? 못해. 금요일은 일주일에 금요일은 무조건 금식이래.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알려질수록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의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일주일에 한번 금식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열등감을 느끼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나는 그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로마서 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심리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로마서에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판단에 대해서 나오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하냐면, 너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비방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걸 뭐 하고 다녀? 막 비방하고 다녀. 그런데 자기도 거짓말해. 자기도 도둑질하면서 다른 사람 도둑질하는 거를 막 떠벌리고 다녀. 뭐라 그래? 네가 남을 비방하면, 너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네가 남을 비방하냐?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를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판단한다.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알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뻔질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의로워 보이지만 예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정죄하고, 지들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은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깨끗하고 속은 뭐예요? 죄로 가득하다는, 자기 의로 충만하다. 예수님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를 죄인으로 말하는 사람한테는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들한테는 엄청 화를 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거든. 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간음한 여인 데려다가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왜? 구약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오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의 그 구약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그 성경의 의미를 잘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 중에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돌로 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 여자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데리고 온 거야. 응? 예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들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돌로 쳐. 예수님은 성경의 말을 그대로 했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너희들 중에 돌로 쳐.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로 치지를 못해요. 손에 돌을 들고 있었는데 돌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뭘 본 거죠? 쥐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해놓고 자기보다 죄 조금 지은 여인을 데려와서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대. 예수님 말씀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면서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었으면서 자기보다 더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비방하고 욕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죄받을 대상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4장, 야고보서 4장 11절에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뭐해요? 남을 비방해. 우리는 열심히 남을 뭐해요? 판단해. 그렇죠? 오늘날은 유튜브 뭐 이런 1인 방송 시대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유튜브에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뭐 음모론을 퍼뜨리고
정죄하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인간의 그 속성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매스컴을 어떤 미디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말해. 우리 속의 내면 세계. 그러면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건 뭐냐? 결국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냐 하는 거. 어떤 눈으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해.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한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반대로 좋은 점을 보려고 한다. 오늘 4장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 능히 구하는 게 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해. 여러분 야고보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냐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그 현실에 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예수님의 동생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한테는 비방할 권한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무슨 삶을 살아라고요? 축복. 예를 들면은 누가 여러분한테 막 비방하는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반대로 그 사람을 무슨 얘기를 해줘? 축복하는 거야. 좋은 점을. 누가 막 단점을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얘기해 주라. 왜? 지금 여기서 형제들아 그랬잖아. 형제들아. 그러면요. 형제들아라는 말은 지금 불신자나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 그러면 쉽게 제일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불신자를 비방하지 말라, 뭐 이단을 비방하 이게 아니라고요. 저 무슨 외국 사람을 비방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 비방하지 말라는 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지금 네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그래서 형제라 그래. 이게 형제라는 건 진짜 형제도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며 자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형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뭐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를요 3번이나 말해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3번이나. 비방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잘못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또 비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지금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거죠. 있는 데서는 얘기 못하죠. 변명할 수 없는 사람, 비판하고 중상하고 모욕하는 거.
또 그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비난해야 되고 정죄해야 된다면 어떤 그것에 설명할 기회를 줘야 돼. 그렇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그런 거를 무시해버려. 그냥 일방적으로 비방해요. 그럼 막 예? 과장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행했지만 막 비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돼요? 막 예? 과장돼가지고 막 더 크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예요? 형제야, 가족이야. 너희들은 가족이야 지금. 때로는 화가 나서 싸울 때도 있고 좀 다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서로 뭐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언니가 어디 가서 동생 욕하고 다니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얼굴에 치면. 남편이 어디 가서 부인 욕하고 다니고 부인이 남편 욕하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그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식은 뭐냐면 상대방이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지만 우리가 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한 걸 우리가 막 회개해. 왜? 우리가 신앙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신사참배한 거를 뭐예요? 회개해.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거든. 신사참배를 회개해. 왜?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뭐예요? 믿음의 후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는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인을 욕하고 다니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고. 형제가 형제를 욕하고 다니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비방하고 고발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게 뭐예요? 비방하고 정죄한다. 그럼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쟤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쟤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욥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해. 뭐라고 참소하냐? 아니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예배하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얘가 매일매일 뭐해요? 가정 예배 드리죠. 복을 걷어가면 얘가 예배하겠습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 욥의 고난은. 욥의 고난은 왜 시험이에요? 누가 참소했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이 욥을 뭐 한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욥을 막 이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비방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마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래서 가족의식을 가져요. 서로를 존귀하게 해요. 저도 뭐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 욕은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절대 자식 욕은 안 한대. 예를 들면 남편은 욕하고 다니는데 자식은 욕을 안 하는데 왜? 내 남편은 자기가 낳은 거 낳지 않았잖아. 그쵸? 남이잖아. 엄연히 따지면. 자식은 내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단점이 있어도 남편 단점은 뭐예요? 얘기해도 돼. 막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막 말하고 다녀. 그런데 자식은 아들이 더 큰 죄를 져도 절대 그 엄마가 우리 애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러 다니는 엄마는 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의 자식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는 자는 누구를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예를 들어 엄마가 자기 자식을 막 욕하고 다녀.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엄마를 칭찬하겠어요? 야, 저 엄마 참 한심하다. 그래 안 그래요? 응? 한심하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비방할 게 있어. 정말 죄가 많아. 그런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 엄마는 자식의 죄를 말하고 다니지 않아. 응? 사기꾼이고 막 응?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왜? 그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해주려고 그래요? 거꾸로 변호해 주려고 그래. 그리고 변호사는 실제로 흉악범이라 그래도 변호사가 변호인을 정죄하면 돼야 한대요. 변호사가 아니지. 변호사는 이 사람이 진짜 흉악범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편이 돼야 돼. 뭐 우발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심신미약으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도 좀 정당방위입니다. 이 사람도. 무슨 변호사 관련된 영화 보면 얼마나 변호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 사람이 왜 잘못을 했는지, 때로는 왜 이게 뭐 오해를 받았는지, 때로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지, 무죄를 유죄라고 지금 오해받은 거 아닌지, 우리 변호사들이 얼마나 그 변호인의 편이 돼서 막 감싸줍니까? 변호사가 막 저기 변호인 혼내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죄졌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변호사가 아니죠. 엄마는 자식을 변호해줘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어떻게든지 알고도 엄마의 마음은 이게 비유하기 제일 좋아요. 엄마는 자식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뭐 하려고 그래요? 덮어주려고 그래. 수치를 덮어주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죄를 져도 엄마는 밖에 나가서 자식을 욕하고 다니지 않아. 누가 자식을 욕해도 뭐 하려고 그래? 덮어주려고 그래.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응? 막 말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죠. 왜? 걔는 사랑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방한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는 그 속에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지금 마귀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나 야고보가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 거룩하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영성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한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라, 은사 많이 받았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가 깊은 영성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걸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조차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특성.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바뀌어서 본다는 거예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뭐예요?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같이 그런 이중적이고 겉과 속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예수님은요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한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놈들한테 이 죄인아 이러죠. 진짜 죄인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유라피데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배가 부를 때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차이가 없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배가 부른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를 때는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비방하느냐?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을 때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속에 우리 로마서 아침에 배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성격이 힘들고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든 때로는 나랑 성격에 맞지 않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가족으로 생각해요. 가족이다, 가족.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예수님 말씀에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랑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점심, 저녁, 나중에 거의 늦게 와가지고 한두 시간만 일한 사람도 주인이 똑같이 뭐를 줘요? 일당을 줘. 그쵸?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 줬다고 해봐. 근데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도 뭐예요? 그래도 10만 원 줬어? 그러면 구 권사님 같으면 내가 죽어라 아침 새벽부터 잠 못 자고 고생했는데 10만 원 받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으면은 몰랐을 땐 괜찮지. 아는 순간 속에서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야. 저놈 10만 원 줬으면 나는 뭘 받아야 돼? 100만 원 받아야지. 10배는 일했으면. 또 100만 원 주나? 안 준다고. 나는 고생을 했어도 10만 원이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너한테 뭐를 준다? 일당을 줘. 근데 이거를 좀 주인이 지혜로웠으면은 모르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싸움 나니까. 그죠? 근데 일부러 보란 듯이 다 앉혀놓고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다 모아놓고 너도 10만 원, 아침에 온 사람도 10만 원, 점심에 온 사람 10만 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 당신도 10만 원.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보란 듯이.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받은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화가 나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10만 원 줍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막 주인을 욕하는 거야. 근데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너도 하루 일하면 일당 주고 너도 와서 일하기만 하면 시간 얘기는 안 했거든. 시간당 얼마 준다 그랬으면 거짓말한 거지만 와서 일을 하면 뭐예요? 일당을 준다. 그러니까 1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24시간을 일했든 뭐를 주는 거야? 일당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하다고 주인이 불의하다고 막 공격을 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틀린 말 같진 않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은 사람이 구 권사님 딸이라고 생각해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주인한테 따져 안 따져?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어떻게 해요? 고맙다 그러지. 그래. 우리 딸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주고. 또 옆에서 점심에 와서 2시간 일하는 게 남편이야 만약에.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다 놀고 있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남편은 점심부터 일했고 딸은 1시간 일했고 아들은 아침부터 일했고 다 똑같이 10만 원씩 줘봐. 따져 안 따져? 왜 안 따져? 왜 안 따져? 주인 불의해 안 불의해? 안 불의해. 보세요.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 줬는데 조금 전까지는 막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따지고 들다가 갑자기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이 막 세상에 이런 주인이 왜 다 있냐고. 미움이 아니라 갑자기 어때요? 막 고마움이 들어. 원래는 10,000원 줘야 되잖아. 그치? 시간당 따졌으면. 우리 딸 1시간밖에 일하는데 10,000원만 줘도 고마운데 10만 원 줬네요. 우리 남편 3시간밖에 일하는데 3만 원만 줘도 되는데 10만 원 줬네요. 우리 아들은 그냥 6시간밖에 일했으면 6만 원만 줘야 되는데 10만 원 줬네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때요?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뭐 하려고 해? 또 불러달라 그러지. 절대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우리만 불러달라 그러지. 뭐니까? 자기의 가족이니까. 인간이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어떤 혜택을 남이 혜택 보는 거는 뭐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저놈 죽이고 싶고, 자기들의 혜택 보는 거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뭐냐? 내로남불이에요. 정치권이 저는 그래요. 보수든 진보든 뭐 기독교라고 뭐 다 보수만 지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인간은 죄인이야. 보수도요 죄가 엄청 많아. 보수라고 죄가 없어요? 이번에 봐봐. 응? 응? 그렇잖아요. 통일교가 10만 표 몰아주고 신천지가 10만 표 몰아줬잖아요. 그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원래부터 나는 그 소문을 박근혜 때부터 듣고 있었어요. 신천지가 보수 정권 도와주는 거예요. 나 굉장히 안 좋았어.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진보는 뭐 죄가 없어요? 응? 얘네들도 자기 죄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다 거기 몰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죄인들이야. 응? 보수는 뭐 의인이고 진보는 죄인이고 뭐 진보는 깨끗하고 보수는 뭐 깨끗하고 그래요? 싹 다 죄인이야. 싹 다 죄인. 왜? 응? 인간의 죄성은 자기들 예를 들어 정치권으로 따지면 보수에서 죄를 진 거는 뭐야? 괜찮은 거야. 자기들 보니까 자기들 편이니까. 또 남들이 죄 진 거는 또 지들이 더 큰 죄를 져놓고 남들이 조금 죄 진 거는 어때요? 뭐 득달같이 막 욕해. 또 지들도 똑같아. 보수 진보도 지들이 자기들끼리 비리 저지르고 뇌물 받고 잘못한 거는 감싸줘 안 감싸줘? 싹 다 감싸줘. 절대 티나면 안 돼. 근데 또 보수가 또 잘못하고 지금처럼 막 특권 벌어주고 난리치면 어때요? 난리 나죠. 똑같아. 인간. 다 뭐예요? 보수든 진보든 뭐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뭐예요? 싹 다 죄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야? 죄인이다. 모태신앙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뭐예요?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예요?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함부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니네는 야당을 공격할 판단할 의무가 권한이 없다. 니들은 여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니들이나 잘해라. 또 제가 맨날 선거 때 보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한심한 게 뭐냐? 자기 정책은 얘기 안 해, 그렇죠? 맨날 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뭐 구청장이든 뭐 당대표든 맨날 그 토론하잖아. 그럼 자기 정책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상대방을 뭐 하는 것만? 공격하는 것. 아니 그 공격하는 거랑 자기랑 무슨 관계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는 더 큰 죄를 졌어. 그죠? 그게 인간의 죄인. 남을 비방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는 거나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나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는 비방할 권한을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인간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한 분,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남을 뭐 하느냐? 판단하느냐? 응? 판단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남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평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설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 설교는 이렇고 그거 굉장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러고 다녀. 성도들 보면 가끔 부흥회 이렇게 내가 데리고 가면은 막 예전에 처음 왔을 때 막 좀 없으니까 얘기하지 뭐 무슨 집회를 갔는데요. 강사가 제 스타일이 아니고 강사를 지가 판단하고 앉아 있어. 뭐가 설교가 뭐가 어쩌고요. 아니 자기가 무슨 부흥 강사야?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함부로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목사를 판단해? 네가 주의 종이야? 까불고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려면 이단들을 많이 판단. 이단들은 괜찮아. 이단 사이비,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데는 많이 판단하세요. 걔네들은 괜찮아. 우리 형제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아닌 데는 판단하시라고. 어차피 걔네들 우리 형제 아니니까. 근데 우리끼리 같은 개신교끼리 같은 성도끼리 같은 판단하지 말라고요. 같은 교회끼리, 같은 감리교끼리, 같은 개신교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오늘 잘 기억하셨어.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죄할 게 있다 할지라도 비방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판단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떠들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누가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비방하시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을 범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직 한 분. 야고보서 4장 12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야고보에만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남을 판단한 대로 다른 사람도 너를 뭐 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판단하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비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절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겸손한 주의 종 온유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죄를 감싸주는 덮어줄 수 있는 주 안에 가족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오직 주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격려하고 하나님 가족의식을 갖게 하고 주 안에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배운 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 남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방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다.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너희가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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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